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8편입니다. 오늘 138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다윗의 감사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오늘 나의 감사 제목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고요. 또 7절과 8절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간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도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의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리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시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생각하실 때 이 다윗이라는 인물, 여러분 강한 사람인 것 같나요? 아니면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인 것 같나요? 우리가 다윗이라는 성경 인물을 떠올리면 그는 분명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사람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윗이 어떤 삶의 역경을 우리가 다 거치고 또 그 자리까지 올라갔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수도 없이 많이 읽고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먼저 다윗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고난 중에서 하나님과의 그 신뢰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138편의 감사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 그리고 신뢰와 간구의 내용은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다윗이 겪었던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가 강해지려면 우리가 칼이나 이런 여러 가지의 쇠 제품을 만들 때 쇠가 강해지려면 불 속에 넣었다 뺐다 또 두들기고 그 작업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야 더 강한 쇠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고난이 한 번 지나가면 끝이 아니죠. 고난은 끊임없이 작고 크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윗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가 고난, 시험, 걱정거리 등
여러 가지의 문제에 우리가 봉착했을 때 그 문제점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찾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받아 보신 분들, 그 문제들 기도 응답을 받아 보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것은 신앙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것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냐?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이 고난과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구나. 어떻게 해야지 내가 그 시험에 빠지지 않고 내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구나. 사단의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또 다시 찾아오는 고난이 두렵지 않죠. 왜냐? 우리가 맞서 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마음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크게 우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자체의 내용이 너무나도 은혜롭긴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런 시선으로도 다윗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럼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떠올랐고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오늘 결과적으로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도 이것입니다. 다윗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었죠. 다윗이 강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인데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강하다라는 말,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무력을 의미하는 그런 강함이 아니죠. 내 영혼에 힘을 주어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영혼의 강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필요의 목적을 채우기 위한 기도가 아닙니다. 영혼의 감함, 다시 말해 이 지금 영혼의 갈급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내 영혼의 갈급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각자 다 나누어 볼 수는 없겠지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는 그 갈급함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갈급함,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강한 사람은요 내면이 강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처럼 보여도 어떤 큰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들이 구별되게 됩니다. 겉으로는 드러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처럼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에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질 때 또한 우리의 육신도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8절의 말씀을 마치면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사람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버리셔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정말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더 붙들어 주셨지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버려져도 마땅할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도 이런 고백, 지금 이 다윗이 한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따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시간 잠시 두 눈을 감으시고 저의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기도지만 우리가 한 문장 한 문장 것을 우리가 반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저의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